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머리. 머리가 왜 중요하죠?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예쁜 게 제일 중요하고 하겠지만, 생각이죠.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막 그런 철학자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생각하는 만큼 존재하는 거니까. 생각이 결국 난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 중요한 건, 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존재할 수 있는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크게 보면 첫 번째 방법까지 우리 왼쪽 오른쪽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왼쪽은 옳지 않은 편이고 오른쪽은 뭐죠? 오른편도 있지만 옳다 할 때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는 쪽. 이렇게 한다면 왼쪽은 이런 거예요. 육을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요. 요것만 나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왼쪽이에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난데, 그렇죠. 이걸 자랑하고, 이걸 뽐내고, 이걸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로 나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뭐라고요? 아들로 나를 생각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로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아들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그가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걸 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옷으로 해보면 옷. 왼쪽은 뭘까요? 성경 뭐라 그러죠? 더러운 옷. 오른쪽은 뭘까요? 흰 옷. 깨끗한 옷. 그래서 성경이 자꾸 흰 옷을 입었다 그러거든요. 흰 옷. 문은 문으로 해볼까요? 문. 성경의 문. 왼쪽은 무슨 문이죠? 넓은 문.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오른쪽은 뭘까요? 좁은 문. 그렇죠. 찾기가 힘든,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 문. 근데 넓은 문을 딱 열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 펼쳐져요. 그렇죠. 좁은 문을 딱 가서 열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생각하면 정말 이게 무섭기도 해요. 그렇죠. 문은 문인데 넓고 사람들도 많고 막 화려하고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지옥의 문. 이쪽은 좁고 사람들도 없어. 저기를 누가 가려고 해? 나도 안 가고 싶어. 근데 저기 초라한 문이야? 찾지도 않는 문이야? 열어보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하늘의 보화가 다 있는 그런 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 집으로 해볼까? 집. 왼쪽 무슨 집이죠? 모래의 집. 오른쪽은 반석의 집.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세워진 집이고. 길은 당연히 멸망의 길, 생명의 길.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산 자. 비진리, 진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항상 그래서 성경은 두 개 내가 존재하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항상 그게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그렇죠. 쭉전이요. 또 다섯 처녀, 지혜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로 추수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아들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 필요할까 안 할까? 하나님께 필요 없어.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하고만 살잖아요. 옆집 애들이 막 많다고 야 같이 살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만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인데 아들로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게 뭘까? 하나님의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게 뭘까? 성경은 그게 계속 나와요. 우리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우리 읽어보자고 했죠. 거기에 뭐가 반복됐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 반복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자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죠. 우리 상속자니까. 근데 여기 나와요. 볼까요? 오늘 보면 읽었던 것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그 위부터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쭉 나오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직 그에게만 다른 사람은 있다 없다요? 없다. 오직 그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이 있대요. 죽지 아니함이 있대요. 죽지 아니함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단 한 명도 없죠. 우리 다 죽어요. 오래 살고 늦게 살고 늦게 죽을 뿐이지 죽지 아니함이 있는 존재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만 뭐죠? 죽지 아니함이 있죠. 죽지 아니함을 갖고 계신 생명이에요. 죽지 아니함을 가지고 계신 생명.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에게는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죽지 아니함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도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아니함의 생명. 그 영생이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있고 또 뭐라 그러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신 빛이신 거예요. 영광이시죠. 그렇죠. 그래도 끝에는 뭐라 그래요? 그에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만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똑바로 세우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아니함의 생명.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 아버지가 나처럼 죽는 존재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어봤자 소용도 없고. 근데 사랑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생명도 있는 빛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낳은 자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낳아진 자들. 그래서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세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이긴 자들 돼요. 이긴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긴 자들일까요?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면 누구를 이긴 거예요? 사단을 이긴 거죠. 사단을 이긴 거예요. 사단은 그런 하나님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 나눴지만 어떤 하나님 믿게 하죠? 바알. 그렇죠. 믿긴 해요. 믿는다고. 근데 다 어떤 하나님 믿게 하죠? 바알. 풍요의 신. 남편. 그렇게 믿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긴 자인가요? 진자인가요? 다 진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긴 자들, 참 하나님을 믿어야 이긴 자가 됩니다. 이긴 자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이 14만 4천이죠. 상징적인 수예요. 진짜 그 숫자가 아니고 누가 14만 4천이죠? 내가. 나 한 사람이 14만 4천이고 여러분 각자가 14만 4천인 거예요. 이렇게 완전수죠. 완전수. 너 완전한 존재야라는 의미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아버지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뭐죠? 나도 완전하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저기 가면 새 하늘 새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죠? 내가 새 하늘 새 땅이고 물론 아버지도 본향이니까 아버지도 나에게 새 하늘 새 땅이죠. 아버지도 새 하늘 새 땅이고 그리스도 새 하늘 새 땅이고 나도 새 하늘 새 땅이다. 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대적하는 자고 원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들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뭘까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건 없죠. 그렇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가져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쉼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쉼이에요. 그냥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가지고 여기서 뭐 재밌게 놀고 이런 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쉼이에요. 그건 하늘적인 쉼이죠. 그렇죠?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그런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하늘의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우리 이제 요한 1세에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안이 없는 거예요. 잠에서 깬 자들이고 뭐 여러 표현도 있죠. 뭐 하려면 뭐 계속 하겠죠. 그렇죠? 결국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엄청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알아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너무 막 엄청나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좀 이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건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할 때 바로 내 얘기인데 해야지. 근데 어마어마한 존재, 엄청난 존재. 그거 내 얘기 같지 않은데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거 뭐가 없는 거야 아직? 믿음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엄청난 존재, 어마어마한 존재 이런 소리가 누구 입에서 나와야 될까요? 내 입에서 나와요. 뭔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라고 내가 고백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엄청난 뭔가 와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김성환 목사님 내가 지금 부자예요? 그럼 뭐라고? 아니 육신적으로 아니죠.
근데 저가 한 1,000억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면 육신적으로 부자예요. 그렇죠. 왜 그러죠? 왜 부자예요? 그렇죠. 딱 그거. 그게 있어야 1,000억이라 그래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육신적으로 부자냐 그러면 저도 얘기 못하죠. 그렇죠. 1,000억을 딱 가져가요. 부자라고. 부자죠. 왜 그래요? 1,000억 있어요. 생각만 좋죠. 육신적으로 돈이 많이 있으면 좋죠. 당연히. 이렇게 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뿌리와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랑 뿌리와 근거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제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죠?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었으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믿고 고백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새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나눠보긴 했지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누구의 이름이면 나의 이름이잖아요. 나의 이름인데 또 다르게 하면 우리가 자주 나누는 천상의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상속자, 생명나무 이것도 우리 이름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의 이름이 다 누구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자꾸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요. 저도 고백을 해요. 하루 정도 생각을 안 하면 잊어버릴 거 아니고 잊어버려요. 누구라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 전날 아무리 먹어도 오늘 안 먹으면 배고프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할 게 없어요. 자꾸 뭐예요? 생각해야 돼. 나 그런 존재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그럼 나 아들이고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네. 난 죽음이 없는 존재가 됐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살 존재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야 이렇게 충만해지죠. 저도 멍하니 있으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 그런데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죠. 양식이니까. 자, 그래 수많은 이름의 주인공이 되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됐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아들이고 그걸 달리 얘기하면 같은 얘기인데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뭘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우리 아까 하나님에 대한 걸 좀 알아봤죠. 죽음이 없는 생명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사실 성경은요. 성경의 말씀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임마누엘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그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계속 그러죠. 그리스도만 알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뭐고 능력이 뭐고 비밀이 뭐고 사랑이 뭐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지만 전부죠. 하나지만 전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인데 전부야. 그러면 그걸 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죠. 그럼 하나인데 전부면 그걸 알면 다 아는 거죠. 그걸 모르면 뭘까요?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 어려울까요? 어렵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따가 좀 볼 건데 히브리서가 성경이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이따가 볼 텐데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너무 쉽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답을 드리고 제가 보는 쉽죠? 쉽죠? 굉장히 쉽죠? 시험이 쉽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어떤 날일까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계속 그 말을 마실 때 사단은 어떤 나를 만들지 못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걸 어떻게든 다른 나를 줘. 이런 나도 주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게 해. 근데 결국은 뭘 최종적으로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 뭔가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뭘까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뭘로 심판하느냐? 그리스도와 똑같은 애가 됐느냐? 못 됐느냐? 내가 심판대 앞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다 왔습니다. 인정해 줄까 안 해줄 거야? 안 해준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인가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애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막 뭘 하고 온 거예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예요. 어떤 질문이든 그렇죠. 어떤 질문. 내가 창조된 목적이 뭔가, 구원된 목적이 뭔가, 어떤 질문을 하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때도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육신에는 우리가 열심히 잘 돈이 필요하면 돈 벌고 건강이 좀 약하면 열심히 운동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래 같은 얘기에 또 왜 이걸 듣는 사람이 또 아니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해? 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 똑같다 그래? 그럼 될까?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나 그리스도 하나 된 나거나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거나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애가 되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뭘까요? 똑같아지려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는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박 집사님이 100억이 있어요. 100억 부자예요. 박 집사님 100억 부자예요. 좋죠? 네. 우리 돈 얘기만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그만큼 돈은 위력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열심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돈이 우리 박 집사님 100억이 있다면 내가 박 집사님과 똑같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99억이 있으면 똑같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딱 100억이 있어야지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99억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비슷하지. 비슷하게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려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똑같아지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막 착해지거나 내가 막 한 1000억을 갖고 있거나 내가 막 엄청난 능력이 있는다고 그리스도 똑같아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 똑같아지려면 그리스도의 것을 내가 갖는 방법밖에 없어요. 딱 그 조건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똑같아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이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걸 내가 가져야 돼.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좀 보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서를 가볼게요. 쭉 좀 볼게요. 몇 군데만. 354면이네요. 353면 히브리서 2장부터 볼게요. 2장 9절을 볼게요. 2장 9절부터 2장 9절을 찾아보시고 제가 중간쯤 보면 뭐라고 나오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죠? 영광과 존귀로 가졌다는 거죠. 영광과 존귀로 계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광과 존귀로 계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10절은 뭐라 그래요? 끝에 보면 중간에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아버지의 영광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한대요. 우리도 많은 아들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함께 그리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뭐예요?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죠. 지금 그리스도는 뭐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그리스도도 그 온전과 완전을 받아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6절로 볼게요. 6절. 그리스도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3장 6절,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리스도에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는다는 거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로서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다. 5장 9절로 가볼게요. 5장 9절.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볼게요.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이러면 줄을 쳐놔도 돼요. 중요한 거네요. 온전하게 되면 또 나오죠. 완전하게 되셔서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11절부터는 다음에 좀 나누기로 할게요. 11절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7장 24절. 7장 24절. 예수는,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계시다 그러죠.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뭐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이 하늘이라는 건 우리 보이는 모든 세계죠. 그렇죠? 그거보다 높이 계신 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8절까지만 볼게요. 28절.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맹세의 말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계시나요? 이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는 거야. 맹세를 하는 거야. 나 너에게 약속할게. 너에게 내가 맹세할게. 뭐냐면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신 거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딱 아들을 세워놓고 나한테 맹세를 한 거야. 나 너에게 맹세할게. 내가 너를 그런 아들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나는 이제 너를 이걸로 안 보고 육으로 안 보고 저렇게 세워있는 그 온전한 아들이지 그렇게 내가 너를 볼게. 내 눈에는 너는 그런 존재야. 내가 맹세하고 약속할게.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안 본다니까요. 이런 존재를 안 봐요. 그리스도로 나를 보시죠. 그리스도만큼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예요. 그리스도죠. 이제 하나님은 이걸로 안 본다는데 왜 자꾸 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못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거에 관심 없다니까요. 나를 내 눈을 그리스도에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보자. 나도 그리스도를 너를 보고 너도 이제 그리스도를 보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9장 15절 빨리 가볼게요. 9장 15절 이로 말하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죠. 새 언약의 중보, 약속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한 상속이죠. 우리는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면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들이에요. 그렇죠? 상속자들. 근데 그 보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언약의 보증이. 여러분 히브리서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지금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알면 쉬워요. 모르면 어렵죠. 그렇죠? 쉽지 않죠? 28절 볼게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되겠죠. 마지막 한 절만 볼게요. 다 건너뛰고 많이 있지만 13장 8절로 가볼게요. 13장 8절 1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까 아버지의 생명은 뭐죠?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이었죠. 그렇죠.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지 그리스도도 당연히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게 맞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그럼 우리도 그럴까요? 그렇죠. 현재적 지금부터 영원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됐다면 육신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겠죠.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로운 거죠. 날로. 그래서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더 새로워질까요? 새로워져.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좀 뒤척거려지더라고요. 두 분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참 그런 애가 들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묵상들을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면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안 하더라고요. 육신만 생각하면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근심 걱정밖에 없지 않나요? 앞으로 나이가 먹겠지, 어떻게 되겠지,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밤을 새운다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내가 60이 되도 70이 되고 80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간다고 하면 80이 돼도 날로 새롭겠구나. 지금보다 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를 보면 영원히
영원한 샘물 얘기하죠. 영원한 샘물 얘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을 제가 어제 밤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디 하다 이래 왔죠. 어찌됐든 8절이 동일하신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히브리서에서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나눠봤어요. 느껴지죠? 지금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이런 것만 하더라도 히브리서가 그냥 보여요. 막 어떤 분들은 막 이걸 막 연구를 한대요. 가장 어려운 책이고 난해한 책이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어렵지 않죠. 이따가 또 조금 더 나누겠지만 나눈 시간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했는데 그리스도는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먼저 앞으로 계속 알아가야 될까요? 끝내야 될까요? 알아가야 돼요. 이건 확실해요. 언제까지 알아가야 되죠? 그렇죠. 끝날 때 우리 육이 끝날 때까지 이거 무한히 열린 세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알아도 부분적이고 희미하다 그랬죠. 완전히 알죠.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된다는 언제일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겠죠. 그러면 지금은 부분적이고 희미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건 계속 가는 거구나. 나는 다 알아.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런 걸 먼저 얘기 드리고, 그리스도는 그럼 정의를 좀 해볼게요. 우리 이제 하도 이제 우리는 이걸 몇 년 동안 해서 조금은 좀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생명이시죠? 그래서 뭐예요? 생명의 꽃. 생명의 꽃. 좀 이쁘죠? 이름이.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생명의 꽃. 생명의 빛. 유일한 생명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살아나리라. 뭘로 살아난다는 걸까요? 생명의 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앞에? 죽은 자들. 죽은 자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는 뭐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 그리스도만 산 자예요. 그리스도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려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래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했으니까 다 죽은 자들. 우리는 근데 살아있다고 느끼죠. 왜 그럴까요? 육이 있으니까 서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렇죠.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그렇게 육신은 살아있죠. 당연히. 육신 살아있는 영을 얘기해요. 영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 해요? 죽은 자들이 장사지니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은 뭐라고요? 죽은 자다. 그걸 알아야만 살고 싶겠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그럼 죽은 자면 하나님께 죽은 자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만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살았어야 들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죽은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꽃이다. 또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생명나무이시고 영생이시고 하늘의 생명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승리이시죠. 승리. 사망과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고 했죠. 아까 몇 번 나왔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니까 상속자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성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 다음에 영광이시고 부유하시고. 우리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니까 나와 똑같은 내 같은 나도 측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측량 못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라.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그러면 왠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걸 믿으면 어떡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난 천하보다 귀한 존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시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죠. 그렇죠? 완전하신. 우리 박 집사님이 좋아하더라고요. 나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좋아하더라고요. 박집사님 그랬죠? 나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나의 운명이신, 영원한 나의 운명이신 그리스도. 나 운명이에요. 그렇죠? 나의 운명. 새로운 운명. 새판이죠, 새판.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리스도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죠? 이런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그리스도, 제가 이제 묵상하는 걸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속에 있으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세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승격이라고 해요. 승격. 그리스도가 승격되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계신다. 그러잖아요. 나와는 다른, 이 모든 만물을 갖는 차원이 다른 생명으로, 능력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승격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 승격이 됐다는 것은 가장 높은, 빛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승격. 그럼 나도 승격됐나요? 똑같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도 우편에 앉아 있고. 그렇죠. 위를 똑바로 세워졌고 나도 세워졌고, 그리스도가 승격되셨고 나도 내 영이 승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자꾸 천상의 존재, 천상의 존재 자꾸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천상의 존재가 된 거예요. 천상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시시하고 평범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는 좀 가까이 하기에 넘으면 당신이죠. 사실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리스도 자체를 잘 몰라. 일단은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들어본 적. 그렇지 않나요? 진짜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좀 들어봐요. 혹시 이런 그리스도를 이렇게 좀 전하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반갑어요 이러고 싶어. 근데 없어요. 잘.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 설령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나하고는 너무만 당신이야. 그렇죠. 나는 이런 초라한 육신인데 막 성경에서는 막 그러니까 가까이가 너무만 당신인데, 그럼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은 그래서 가까이 하게 너무만 당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게 뭐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존재가 되면 될수록 아까 말한 내가 나를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입에서 고백이 나온다는 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눌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나는 값진 존재,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지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존재가 돼야만 나와요. 여러분 컵에 물이 언제 흘러 넘치죠? 다 채워져야. 그 전까지 넘치나요, 않지나요? 절대로 넘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따르고 증발해버리고 따르고 없어지고 그럼 넘칠 거 아니에요? 넘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건 언제냐고요? 넘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된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아직 안 된 거예요. 다 여러분 정하세요. 내가 어떤 나눔을 할 때 내 나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그 존재가 됐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직 입에서 안 나오죠. 그럼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더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능력은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엑수시아의 능력이요. 헬라어. 또 하나는 두나미스라고.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엑수시아는 뭐냐면 똑같은 능력인데 가진 능력이에요. 가지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가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영접할 때, 그때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설해 준다. 그때 그게 엑수시아예요. 가지는. 두나미스는 뭘까요? 폭발하는 거니까 전하는 능력, 고백하는 능력. 그게 뭐예요?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엑수시아가 없으면 두나미스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따라해볼까요? 엑수시아, 두나미스, 엑수시아, 두나미스. 이것 좀 외워두세요. 이건 외울 수 있겠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 몇 개 정도는. 그래도 엑수시아가 돼야 된다. 그럼 뭐예요? 두나미스가 되면 그러면 그게 그 존재가 일단 증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그리스도를 그래서 비슷해야 될까? 똑같아져야 될까? 똑같아져야 돼요. 비슷하면 뭐가 돼요? 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저번주 했죠? 조심해야 돼요. 더 그리스도스러워. 저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막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셨어, 저거 해주셨어. 하나님 내 막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다음에 저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거니까 비슷해야 되는 게 똑같아져야 된다. 아, 그래도 결국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옛사람 뭐라고요? 이걸 나를 생각한다. 이것만 나를 생각한다. 근데 새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은 사람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그러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되고 싶어서 똑같아지고 싶어서 뭐예요? 이걸 나로 여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가 왜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육신을 나로 생각하는 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들이죠. 새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살아계시나? 그리스도가 어떠하시는 관심 가져야 되죠. 그렇죠?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가 돈도 벌고 뭣도 하고 해야 돼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럼 영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의 어떠하시는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내 관심이고 내 보물이고 내 원함이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것을 내가 갖고 싶어요. 나 다른 건 다 썩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거 말고 영원한 새 것, 영원한 새 것, 그리스도의 것, 그것을 내 하늘 보화로 내가 갖고 싶어요. 나 땅의 보화 그거 말고 이제 땅의 보화 그런 건 나 이제 그거 말고 뭐예요? 하늘 보화, 그리스도의 것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뭐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영어로 뭐냐면 the new is here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the new가 뭐예요? 새 것이 is here 여기 있다. 아 멋있지 않나요? the new 새 안에는 새 것이 없어. 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the new 새 것이 있네요. 근데 뭐 어디 있어요? is here 여기 있대. 따라해봐요. the new is here 여기 있다. 와 멋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진 사람 누구나 된대요. 누구나 아무나도. 그 말은 한편으로 좀 무서운 얘기이지. 왜 그럴까요?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지 못하면 새 것이 안 된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임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것이 제 것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도둑질이 될 수 있죠.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the new is here. 새 것이 하나님 새 것이 여기 있습니다. 천하 만물은 다 새 것이 없지만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딱 하나 나 그리고 여러분 그렇죠? 또 믿는 또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따라하고 끝내서 the new is here. 새 것이 여기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고백하며 사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